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증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를 죽이시고 사울 하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실패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다곤 신전에 그의 머리를 달았더라. 그리고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주었다 했어요. 길앗 야베스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은 사돈지간입니다. 만일에 사돈이 상을 당하면은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죠. 길앗 야베스하고 베냐민 지파는 사돈지간이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제가 새벽에 계속 올려드렸는데 영상은 사사기 다 끝났어요. 그 끝에쯤에서 보시면은 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거두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졌대요. 수목장 했네요. 수목장.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반면교사 사울이다 이랬어요. 반면교사를 누가 썼나 했더니요. 조금 기분은 나빠도 모택동이 썼더라고요. 모택동이 썼더라고요. 모택동. 등소평이죠? 맞나요? 등소평하고 모택동하고? 마오주석인가? 그 사람이 썼어요. 공산주의 사람이. 순간 헷갈리네요. 그래서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 측면을 거울 삼아 교훈을 삼는 것을 말합니다. 집안에도 보면은 정말 잘 세워진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같은 집안인데도 아주 엉망으로 사는 집안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어려서부터 보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이게 반면교사예요. 어떤 분은 나는 저분처럼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 그것이 정면교사. 그래서 반면교사를 다른 말로 하니까 타산지석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들어갈 때 세워진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나안에 성탄하시기 전 이스라엘에게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이 세워질 것을 아시고 왕의 제도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 항상 예수님이랑 연결시켜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죠. 그렇지 않으면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분석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나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는 14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의 왕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세워라. 택하신 자들을 세워라.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이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실패한 왕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세상에 1000명의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어. 그것도 믿음 좋은 사람들 모시고 살았으면 괜찮은데요. 이게 도대체가 모압, 암몬, 애굽의 여인들 다 그냥 완전히 짬뽕을 갖다 놓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 여성들이 다 어떻게 했는데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솔로몬도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왕 위에 오른 자는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써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신명기 17장이면은 왕의 제도를 자기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옆에 두고 읽으라 했으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뜻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들을 많이 두지 마라. 왜요? 인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쟁할 때 말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들도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세우라니까 호세아서 8장에 보니까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내가 모르는 바이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이 말씀대로 사울왕이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왕의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사면 그 옛날에는 매뉴얼 책자 이렇게 두꺼웠죠. 그 사용법이에요. 인생의 매뉴얼이요.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만 잘 읽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다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왕도 똑같아요. 왕의 제도가 17장,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이라니까 이게 왕의 매뉴얼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대적하고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버림을 받아요. 사울왕이 비참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대적한다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려고 한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다 흐트러집니다.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르비딤에서 마라의 씀을 먹고 르비딤에서 다투고 마사, 무리바 이런 사건이 있죠. 무리바는 다툰다는 얘기고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많이 다운되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 육신으로 보면 몸살이 나기 직전에 어떤 상태예요? 컨디션이 최고 다운된 상태. 제가 지난주에는 몸살 나가지고 아주 쉽지 않았어요. 한 주간 내내 코가 한쪽에 다 흘러가지고요. 인제 조금 회복됐어요. 했더니 우리 정권사님 양쪽에 다 흐르셨다고. 몸살 나셨어요. 몸살 나셨어요. 몸이 약하실 때 오한이 오고 몸살이 오죠. 자, 영적으로 가장 다운됐을 때 그 시점을 누가 치고 들어오냐? 아말렉 족속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아말렉 족속이 와서 막아서 거기에서 패배했다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거예요. 이거 관계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한 민족적 감정과 대립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민족적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8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표현하느냐? 아말렉 사람들 앞에 죄인 아말렉 그렇게 썼어요. 이제 좀 이해되셔요? 죄인 아말렉.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 누가 막았다고요? 아말렉 족속이 막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의식하든 말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 앞에서 어떤 표현이 따른다고요?
사무엘상 15장 18절에 죄인 아말렉.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죄인 아말렉. 죄인 아말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시려고 하는 계획을 딱 가로막은 것이 아말렉이라니까요.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랬더니 그것을 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무엘은 뭐예요? 아말렉 사람이 어떤 역할, 그 에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줄 알고요. 아각 왕을 완전히 쪼개버립니다. 완전히 쪼개 죽여버려요. 이게요, 자 보세요. 복음의 원수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전멸시켰더라면 에스더가 없어요.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이 아각 왕의 후손이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하만이 어떻게 했는데 유대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 했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50규빗이 되는 하만 목을 매달라고 했어요. 모르드게.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 전체 다 전멸시키려고 했다가 자기가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10 아들이 다 죽습니다. 하만에게 속한 사람들 완전히 다 끝장나 버립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들을요, 그냥 놓질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아요. 그의 실패의 원인들을 교훈 삼아서 사울처럼만 하면 안 되겠다. 오늘 그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사울을 반면교사로 세웠어요. 자,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서 왕이 나오길 원하시느냐?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대하시는 방법과 다윗 왕을 대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대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사울도 어떤 때는, 한때는 선지자들 중에 예언도 해요. 블레 사람들도 막 물리칩니다. 예? 암몬 족속들도 막 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유다 자손으로 창세기 49장 10절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외우고 배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사울은요, 주제 파악을 했어야 돼. 왕의 자격이 원래 없어요. 근데 잠깐 세워주신 거야. 그러면요, 저 같으면 내가 잘해야지, 똑바로 하고 빨리 다윗에게 넘겨줘야지 그랬더니요, 전혀 다윗에게 곁을 주질 않습니다. 다윗의 곁을 주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이렇게 컨택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아요. 요새 언택, 비대면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해요.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윗은 유다의 지파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이에요.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평화를 주는 자. 제가요, 원고 다 올려드렸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원고 다 카톡에 다 날려드렸어요. 제가 머리 복잡하게 해드리려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좀 생각나시면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 설교도 제가 다 이거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 제한된 영역에서 보세요. 제가 끝때까지 지면 없이 다 채우죠. 이 글자 맞추느라고 이게 쉽지 않아요. 한 번쯤 보시고 성경 공부 좀 하세요.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 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전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제발 성경책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그것만 잘 보시고, 새벽에 드리는 말씀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웬만해가지고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말씀만 들어가셔도. 자,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은 오실 것으로 계획하셨다니까요. 유다 자손으로.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전멸시켰더라면, 죽였더라면 그 말씀은 다 사라집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왕이 된 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베냐민 지파인데도 잠깐 세워져 있는 것은 내가 요 과도기만 잘 감당하고 다윗에게 넘겨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달았더라면 사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자 다 똑같아요.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다윗 옆에 곁을 주질 않습니다. 절대로 다윗의 곁을 주질 않습니다. 다윗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곁을 두지 않아요. 열왕기상 12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한번 펴보세요. 잠이 오시는 것 같은데 열왕기상 12장. 별걸 다 걱정해요. 여로보암이 별걸 다 걱정합니다. 열왕기상 12장 구약성경 534페이지쯤 되네요. 12장 26절. 25절 26절 보세요. 25절 26절. 이제 그동안 다윗을 강조한 걸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인물인가,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인가를 분석하셔야 돼요. 자, 25절과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래서 뭘 돼요? 금송아지를 올리는 두 송아지를 세우는데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죄가 되었어요. 누구와 만나지 못하게 해요? 다윗 근처에 가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다윗의 길을 막았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보이셔야 돼요. 자, 보세요. 강의에는요, 강의 효율성이 있고 학습 효율성이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 좋아요. 다 들으면요, 되게 잘 들립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성경 본문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강의 효율성입니다. 두 번째, 학습 효율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들을 땐 되게 딱딱해. 그런데 말씀을 그 이후에 보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게 학습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강의가 중요해요? 학습 효율적인 강의가 중요한데 김동천 목사는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좀 딱딱해도 성경책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아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동의하고 야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자,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왕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력에 취하여 잠깐 맡겨놓으신 왕의 자리에 집착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아니 자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격도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자는 그의 마음에 합한 자, 언약에 합당한 자, 그것이 누구였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참 많이 참으셨네요. 40년 동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내 마음에 다윗이 이뻐서요?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밑에 어떤 말씀이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 49장 10절에요. 이 말씀도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 자손이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잘 통치하다가 다윗에게 넘겨줬으면 요나단도 살고 자기도 인정받고 다 할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자, 보세요. 실패한 이유. 아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대적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아까 여로보암과의 관계, 다윗과의 관계,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맥을 같이 봅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립을 단순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둘의 관계를 보아야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딱 드러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지적합니다. 그거 묘하거든요. 묘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누가 믿게 보이느냐? 다윗이 믿게 보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요나단은 그것을 알아요. 그게 어떠한 문제인지는 압니다. 사무엘상 19장 45절 한번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5절 조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9장 45절 구약성경. 요나단은 그게 뭔지 알아요. 사무엘상 19장. 그러니까 다윗하고 요나단이 통하죠. 19장 4절 5절. 19장 4절 5절. 4절. 19장 4절. 사무엘상 19장 4절. 441페이지. 구약성경 441페이지. 4절. (19장 4절) 441페이지 구약성경 보시고 그 죄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 보세요.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다윗에게 죄 짓는 것은 누구 앞에 누구를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죽이겠다는 것은 예수님 모시는 길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 줄기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예요. 무섭다고 이게. 그러니까 골리앗의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딱 들어가 버립니다. 골리앗의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딱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비참해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큰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누구에게 보내시려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것을
이 땅에 이루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탄의 의지가 누구와 누구와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정면 충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역사서도 예수님 안에서 오면요, 완벽한 복음입니다. 풀지 않았을 뿐이에요. 한 말씀을 그 안에서 곱씹어 보면요, 그 말씀들이, 야, 그래서 복음이구나. 에스겔서 37장 25절, 제가 그냥 써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할 때 다윗은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엄청나게 압박 속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따라 광야에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서요, 대적하지 않습니다. 굴 속에 있으면서 굴에 피해서 거의 죽었다 할 정도 있을 때, 그때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시편 57장 1절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게 어디라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예? 속죄소예요. 속죄소. 쉬운 줄 알아오죠? 거기에 뭐가 뿌려져요? 예수님의 피가, 짐승들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집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와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만약에 나를 붙드시면 그를 치실 것인데, 혹은 죽을 날이 이르리니 또는 전쟁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죽이진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대진 않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다 맡겨버려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대적했다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걸려서 요압이 와서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또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누구의 원형이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의 원형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죠. 아히도벨도 똑같아요.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는데요? 아히도벨이 나에게 군사만 내줘라.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돌아오겠다. 사무엘하 17장 2절에 다윗만 쳐 죽이고 오겠다. 이야, 아히도벨이요, 누굴 죽여야 될지 정확하게 딱 짚습니다. 그걸 누가 어리석게 해요?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그 모략을 무너뜨립니다. 그 전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죽어요? 그 자기의 계략이 먹히지 않으니까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누가 생각나냐면은 그 유영철 있죠? 유영철. 그렇게 깔끔했대. 그러니까 26명을 자기가 죽였대요. 26명. 그러니까 밤에 어디 다니지 마세요. 근데 첫 번째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에 숙명여대 교수님과 그 따님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 묻지마 살인이야. 묻지마 살인. 밤에 다닐 때 조심하셔야 돼. 자매인들. 유영철이가 그렇게 깔끔했대. 아히도벨이 싹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아히도벨. 또 누가 있을까요? 세바가 등장합니다. 세바. 하는 말 속에서 자기가 영적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사무엘하 20장. 또 한번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0장. 성경 자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물을 분석하셔야 한다니까요.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1절만 읽으셔도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여로보암, 사울, 압살롬, 아히도벨 다 그놈들이요. 예? 자, 세바 20장 1절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을 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 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아니 성경책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해석을 해줘야지. 찝어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아니 그 정도로 이게 사울이 그렇게 못됐어? 세바가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다윗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볼 때 세바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 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다윗과 관계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앞에 가장 첫 줄에 보니까 불량배라고 써있죠. 불량배. 우리가 생각할 깡패가 아니에요. 이거는 깡패 정도가 아니에요.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거기에다가 고린도후서 6장 15절 써놓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원래 이단들은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 공부합니다. 예? 우리들은 성경 공부 조금만 하면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아유,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성경책은 또 많이 찾아?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단들은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 공부하더라니까. 아니, 뭐 찾으셨어? 6장 15절. 6장 15절. 그럼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 써놓으라니까 또 찾으셨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게 상관한다는 것이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분깃도 없고 유산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다윗과 언택트 접촉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 만나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다윗의 가족 만나야 다윗과 연합해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세바도 어떻게 돼요? 머리가 잘려서 죽어나갑니다. 이게 나발이요? 나발은 더해. 나발도 똑같아요. 하는 짓이 나발도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지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은 누구요 그게? 그 다윗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또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세바가 하는 말이나 다 똑같아.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나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아히도벨이 하고 있는 짓이나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짓이나 세바가 하는 짓이나 나발이 하는 짓이나 똑같아. 이게 다 똑같아요. 언택 다윗과 못 만나게 해요. 접촉을 아예 시도를 못하게 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니까 며칠 만에 죽느냐? 10일 만에 죽는데 그 다윗도 좀 약은 사람이에요. 나발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 재산 다 다윗에게 다 넘어간 거지 뭐.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가난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실 거예요. 다 챙겨주세요. 예수만 잘 믿으세요. 예수만 잘 믿으시라고. 자, 이제 보세요. 세상에 이제 막 가요. 이제 사울이 실패. 신접한 자를 찾아갔기 때문이다. 왜 실패했는가?
우리는 신접한 자 찾아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무당 찾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찾아간 사람들 회개하세요. 나 여기 무당집 앞에 전도 오전 예배 때 말씀했는데 그 앞에 보면 무당집 어머니가 앉아 계셔. 우리 지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앞에 의자 앉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기도해 드릴 거예요. 아, 이거 좋죠. 손잡고 기도해 줬더니 보니까 무당 그 어머니야. 무당 어머니. 한 2번 했더니 나중에 무당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참 해도 너무하네. 해도 너무하네. 아니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무슨 하면서 하는 얘기요. 목사님 여기요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까지 찾아와요. 근데 그 말 듣고요. 그야말로 요새 유행하는 얘기로 명훈아 목사님이 뜨악했어. 뜨악했다니까. 아이 참. 아유. 사울왕이요 한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습니다. 28장 3절에 보니까 쫓아냈어요. 그런데 자신이 전쟁의 위기 그 코너에 몰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선지자들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조급하고 이제 죽을 위기거든요. 블레셋 아주 평소에 다윗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준비해서 막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어. 국력이고 모든 걸 다 거기에 소진해 가지고 아이고 그런 정치인들은 없어야 돼.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이 있나? 길보아산에 가서 전쟁이 지금 터져가고 있는데 다급해서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엔돌에 신접한 여자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자.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지는 살았잖아요. 죽은 자 누구를 불러내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냅니다. 그 사무엘이 그 귀신이요 그게. 귀신이에요. 사탄이요. 사탄이라고. 성경 보면서 또 올바른 얘기 했는데 나도 무당 찾아와도 괜찮은가?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사울과 같이 더러운 영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6절. 제가 이런 것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접신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끊어버리리라. 가면 죽는 거예요. 가면. 근데 갔어요. 어떠한 유혹과 위기가 찾아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선을 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사울은 힘들 때에 주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어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율법에서 그만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이는 멸망을 재촉한 결과가 됩니다. 멸망을 재촉했어요. 이제 마지막.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다이얼을 하나님 앞에 맞추셔야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맞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모르면요 기도 제목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다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질 않아요. 자, 사울왕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의 패배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사무엘과 다윗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여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시편 55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것을 제가 숫자 무엇으로 얘기했어요?
369 누가 얘기하셨어? 369 게임 많이 해보세요. 369 자 369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 얘기해보세요. 369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9시에 돌아가시고 제6시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369 예수님과 깊은 관련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셨다. 기도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죽이 맞아 들어가고 박자가 맞아 들어가요. 엇박자 맞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정도 아니라 완전히 깨버려요. 어떻게 목이 잘려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냐고. 다곤 신전이 뭐냐면요. 물고기 있죠? 물고기 형상 있어요. 어디 가서 또, 야, 그것도 멋있다. 그러면 물고기 형상처럼 생겨가지고 얼굴은 또 사람이요. 니스룩은 뭐냐면 독수리 형상이에요. 이게 다 우상들이에요. 그 당시에. 다곤 신전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야, 또 삼손. 삼손이 그 연자맷돌 돌리고 하다가 나중에 그 신전에서 기둥을 밀어서 죽은 데가 바로 다곤 신전이에요. 그게. 결말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절대로 사울처럼 살아면 안 된다. 복음의 협력자가 되라. 할렐루야. 복음의 협력자. 가장 먼저는요. 본인의 믿음을 챙기세요. 본인의 믿음.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다니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끌려다녀서 이렇게 다니지 말고 막 이렇게 좀 일찍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찍.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놓지 않습니다.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다 끝났어요.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게 죄래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 지키지 않으면 무당 쫓아다니면서 무슨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니 그의 종국은 이스라엘의 적장 골리앗과 같았습니다. 본인과 더불어 자녀들까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아까운 것은 요나단인데 왜 요나단까지 죽게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을까?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다윗이 통치하는데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잔치하지 않아요.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막 정치인들은 정권이 바뀌면 막 난리 납니다. 파티하고 뭐 이거 뭐예요? 흔드는 거 이거. 샴페인 터트리고 난리 나죠? 저 여러분들 같았으면 사울이 죽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우리 저기 드디어 이제 살게 됐으니까 잔치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베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조상을 하고 화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렇게 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울고 있어요. 제가요, 그걸 보면서 다윗은 그래서 큰 인물이구나. 저 같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표정관리 수준이 아니라 다윗은요 울어준다니까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 좋은 기별을 가지고 온 줄 알고 저기 다윗에게 나오죠. 야, 이 사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왕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 어디 사람이냐니까 아말렉 사람이랬더니 아말렉 사람이래.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 좋았겠어요?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분위기 파악 못하면 그렇게 되버리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어디가 숨어 있으면 살기나 하지. 왜 다윗 앞에 와가지고 괜히 명을 제초하고 있어. 아말렉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에 기록하기를 씨를 말려버려.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셔야 돼요.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세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계시록 5장 5절에요.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을 멸망으로 다스리십니다. 철두철미하게 멸망으로 다스리셨어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좀 찡하게 왔다면 복음의 협력자가 되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쯤에 나올 거예요. 절대로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일이 잘 풀려야 기분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 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내가 기분 좋고 나쁘고 뭔 관계 있어요? 그게 뭔 관계 있어요? 내가 기분 좋은 거고 나쁜 거.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컨디션이 좋은 거고 나쁜 거 뭔 관계 있어요? 부자, 가난한 거 전혀 관계 없어요. 세상 종교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세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협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시련의 때에 다윗과 같이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반주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